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기독교가 이스라엘 국경을 뛰어넘어서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우주화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사건과 회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도들의 그 설교와 복음을 듣고 그들도 회심하고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린 지금까지 쭉 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또한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면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도 우리는 그동안 본 바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역시 이방인이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고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인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나 소망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단시간에 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와서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가면서 오늘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사건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과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 제자들, 거기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좋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론을 펴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본인도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직접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 당신들이 아는 바처럼 나는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지금 다녔는데 아는 바처럼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를 초청해서 가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그에게 내가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런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고
우리도 지키기 버거운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는 우리의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에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라고 이름한 사람이 두 사람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도로 있는 그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 9장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그러셨다. 그러니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좋다. 그럼 합의를 보자. 그러면서 어떤 합의를 받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괜찮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 옳은 것이다. 다만 네 가지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하라. 이 네 가지만 지켜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옳은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옳은 걸로 그렇게 하자. 결정을 내리고 또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에다가 알리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땅의 국경을 넘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탄력을 받으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컨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되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세계화되고 이제는 국제화되고 우주화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다, 뭐 결정하지 않았다 그걸 떠나서 정말 성경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유대인만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니면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만덕성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지금 개봉주왕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이 2층 이 본당 안에 이 건물 안에 예배 드리는 우리만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되는데 1,000만 명만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느냐? 또 유대인들만 위해서 유대인의 허물과 죄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그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위해서 아니고 우리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을 주셨다는 거죠. 연이어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죄를 정리하시고 사망 것에 패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면하시면서 3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접하고 그 사람들은 아직 영접하지 못했고 우리는 깨달았고 저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알았고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우리는 영접했고 저 사람들은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께서 만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실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역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무슨 선을 행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업적을 행하고 많은 자기의 어떤 행함과 실적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믿을 때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봤다는 거죠. 고넬료도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자기도 봤고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비록 이방 지역이고 이방 사람이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고침받고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착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의로운 자의 밭에만 비를 내리시고 햇빛 주시고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밭에는 비도 주지 않고 해도 주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에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의 밭에도 햇빛을 주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햇빛을 비춰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선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한 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불교 신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슬람교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도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선한 자 하나님만이 아니요, 의로운 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거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찌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참 모든 자 하나님이야, 참 넓고 배포도 크신 분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은 한편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고 저주를 퍼붓고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이슬람 회교 국가들, 중동에 그렇게 있는 여러 회교 국가들한테 막 저주와 환난과 징조를 퍼부어서 저들에게 막 환난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자, 악한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똑같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면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오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왜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왜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이방신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저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음과 하나님의 인내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50 중반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40살 때부터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40살 때부터 50 중반까지 다행스럽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좋지만 태어나면서부터 40살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는 건 물론 좋지만 그렇게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별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별별 죄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래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 내리고 때리고 막 질병을 갖다 던져주고 막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40년 동안 가만히 놔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살 되는 그날까지 누군가로부터 전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되지만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채찍을 때리지 않는 까닭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까닭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는 분이니까 이렇게 덜렁덜렁 살다가 적당한 때 가면은 다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히 신사적인 분이라서 신사적으로 이 땅에 임하면서 신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똑같이 신사적으로 어떤 징계와 혼란이 임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잘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모습이 신사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서 세상에서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뭐 아이들 잘 크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잘 되니까 번 돈 가지고 호랑방탕에 그렇게 씁니다. 또 별별 죄도 다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무너졌거나 몸에 중병이 들거나 그러면 나와서 누구로부터 전도받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너 병 고칠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네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이 모든 거 다 회복될 수 있어. 누구로부터 전도받고 아 그래 내 예수 믿어서 나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내 병 낫고 좀 모든 거 좀 좋아지고 가정이 다 좋아지고 사업도 다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와서 정말로 찬송으로 가세 있는 것처럼 두 손 들고 자복고 회개하면서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자복고 회개하고 자기 허물과 죄를 그렇게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 그에게 믿음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무너진 사업장을 다 일으키 세우시고 이리저리 다 가정 떠났던 자녀들 다 회심해서 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잘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신뢰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사업장 망가지고 빚더미 안고 몸에 병들고 아이들 타락되고 그러기 전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실 때 그 해를 거두기 전, 그 비를 거두기 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오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모습인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의 밭에도 햇빛을 내리시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하겠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 죽기 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옆에 나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소득 2만 불 시대를 지나가면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개신교의 침체와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2만 불이 넘는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뭘 반영하는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었으니까는 슬슬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먹고 사니까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니까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으니까 볼 거 많고 갈 데 많고 구경할 거 많고 재미있는 거 많으니까 세상에 스마트폰만 틀면 세상에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이니까 이제 다 집집마다 자동차 있는 세상이고 이제 길 좋고 차 좋으니까는 휙 갔다 휙 올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지추로 깔려 있으니까 돈 몇십만 원만 들이면 해외여행도 덜커덕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시고 2만 불을 넘게 하시고 먹고 살게끔 해주시니까 믿음을 슬슬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슬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더 주실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더 축복을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더 신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덜커덕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뭐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작전 기도하고 그럽니다. 물론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불신자도 먹고 살게끔 다 그렇게 만드시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곤고한 날이 오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멋있는 말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과 시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으면서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고, 그러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강력한 이스라엘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주 영세한 민족인데, 한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는데, 그 영세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거대한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축복하시고 다른 민족한테 우월감을 갖고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방 민족과 그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한테 전하고,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하게끔 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감을 가지라고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한다. 이방 민족은 저 저주받은 민족들, 저들이 하나님이 없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들은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을 때 그 우월감을 깬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죄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편만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가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을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것이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은 무시했거든요. 천하게 여겼거든요. 저것들, 믿음도 없는 것들, 저주받은 것들, 지옥 가야 될 백성들. 근데 예수 믿고 복 받고, 고넬료도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 발못 쓴 사람 예수 믿고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시기가 발동되는 거예요. 시기가 발동됩니다. 그러면서 안득에 가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바리새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시기심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시기심이. 여러분, 이 시기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봉중학교가 벌써 역사가 42년, 올해 햇수로 43년째 우리 개봉중학교가 걸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20년, 30년, 4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뭐 개척할 때부터 참석했던 분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뭐 올해 등록한 분도 계시고 작년, 재작년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개봉주와 서열로 따지면은 막 40년 차이도 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서열 말이에요. 믿음의 서열. 믿음의 서열이 40년도 나고 30년 나고 뭐 20년도 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0년, 40년 막 우리 개봉주와 막 기둥뿌리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작년에 등록하고 재작년에 등록한 사람들이 막 서리 집사 되고 뭐 교회 일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옳은 겁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시기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저기 어디서 굴러온 게 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40년 된 사람이야. 너 이제 뭐 2년밖에 더 됐어? 너 3년밖에 더 됐어? 뭐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껍적껍적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시기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 없는 것들, 저주받은 배역한 민족들, 저것들이 예수를 믿어? 저것들한테 성령이 임해? 저것들한테 은사가 임해? 그러면서 막 시기가 발동돼가지고 별 일이 다 벌어졌을 때 이런 결론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개봉주님께서 난 30년 된 사람이야, 난 40년 된 사람이야, 좋아요. 나 20년 된 사람이야, 좋습니다. 10년 된 사람이야, 좋아요. 그러나 올해 등록한 사람, 작년에 등록한 사람, 재작년에 등록한 사람들 집사 되고 교회 직분 맡아서 뭐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교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맡아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볼 줄 알고 그들을 축복할 줄 알고 그들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가 어리석은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기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기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봉중학교에서 30년, 40년, 20년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박은 우리 기존 교인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등록하고 일 직분 감당하고 서리 집사 되고 그들이 안수 집사 되고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들의 교회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고 격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뭐 병 낫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렇게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한 수 높은 차원 높은 축복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축복. 야곱이 요셉에 베풀었던 그 축복.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그 축복이 이웃집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이웃이 잘 되고 우리 개봉주와 함께 복을 받으면서 이 지역세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면서 세상이 잘 되고 받은 축복은 나만 꼬약꼬약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고 베풀고 쓰고 그 담을 뛰어넘는 흘러넘치는 축복.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